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이제 사장에 이제 접어들다 보니까 어떤 이제 사람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이제 서신의 끝을 달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 17절까지 계속 나오니까요. 지난 시간 7절부터 해서 계속 나왔으니까요. 사실 좀 전체적인 이제 교훈은 제 스스로 받는 교훈도 그렇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될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이 항상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을 2시간 전에 듣고 와가지고 저보고 신승훈 닮았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해요. 한 분이라도 동의를 해주셔서. 어제 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사회를 봤는데 그 조명과 함께 목소리가 좋대요. 네, 좋은 목소리 들으시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 이제 쭉 듣고 평가 오늘 하면서 이제 어떻다 저떻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칭찬들 들으시면 기분이 좋죠. 저도 막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네, 김태우 닮았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신승훈은 처음 들어봐가지고 내가 누군지도 누군지는 알지만 그분이 날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욕되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칭찬받으면 좋은데 사실 그것은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막 어떤 만족감 이런 게 이제 저는 좀 스스로 좀 덜한 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좀 그런 편으로 살아가는데 어,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 전혀 칭찬받지 못하는 여기 지금 이제 쭉 행적이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읽으셨던 말씀들 중에 뭐 바울과 함께 갇히기도 했고 또 바울이 믿고 보내고 신실하다.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또 역사한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데 우리는 뭐라고 평가받을까? 그런 고민을 사실 이 골로새 4장을 볼 때마다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오늘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뒤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좀 같이 읽어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어야 생각이 듭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기한 게 사람의 이름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마 통독을 하시다가 이 내용을 만나시면 그냥 쑥 지나갈 구절들입니다. 뭐 그렇게 의미 있게 볼 만한 구절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특히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서 그랬구나 하고 그냥 아리스타고는 바울하고 갇혔나 보다 이러고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다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분명히 있고 또 나아가서는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한 부분보단 이 사람이 겪었던 사건들을 연결하다 보니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아리스다고라는 그 이름은 최상의 지도자란 뜻을 지닌 이방인들이 주로 쓰는 이름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인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유대인인데 이방인일 가능성 뭘까라고 봤더니 사도행전 6장에 있는 거기에 보시면 7 집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7명 중에 6명이 이방 사람의 이름을 가진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야.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도 할 수 있고 또 사는 지역이 예루살렘이었기도 했지만 그 조상 때든 아니면 본인이 다른 지역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왔든 뭐 이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말을 기뻐했냐면 이 사도들은 우리가 말씀과 또한 기도 이런 부분에 더 충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섬길 수 있는 집사들을 세워라 라고 했을 때 이 무리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이름이 어려워요. 바네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해서 7명을 이제 택합니다. 제가 찾다가 못 찾았어요. 누가 유대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디몬이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지금까지 이제 찾아본 결과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런 근거에 따라서 이 아리스다고도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이름을 가진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아리스다고와 바울은 언제 만났을까 봤더니 2차 전도 여행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는 이 고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듭난 후에 구원받은 후에 제 3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의 폭동이 있어서 잡혀서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함께 볼 거고요. 그 후에는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바울과 함께 동행했고 그 후에 이제 투옥되는 바울과 함께 로마 그 전도 여행에 함께 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기 이제 아리스다고가 어디 출신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로 이제 투옥대로 가는 그 길에도 아리스다고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아시아 해변 각처에 가려 하는 저를 오늘 시험에 들게 하는데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에도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짧게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교훈받았던 건 누구랑 동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한국인의 정서 중에 A라는 사람하고 몇 번 다녀보니까 교통사고 몇 번 나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갔지만 안 믿는 사람은 저 사람하고 다니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미신이 내 마음에 들 수 있죠. 몇 번 차를 같이 타고 다니는데 꼭 이 사람만 타면 교통사고가 납니다. 바울하고 아리스다고하고 같이 다닐 때마다 아리스다고는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참 놀랍죠. 그런데 왜 같이 다녔을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바울하고만 다니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 배 타고 가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잘 보셔서 아시잖아요. 로마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풍랑을 만나서 이제 진짜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 몰타라는 섬, 유럽에 이제 몰타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곳에 와서 거기서 죽을 뱀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쨌든 물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 자리에서 아이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러면 이제 저 사람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회복되는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죠. 27장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아리스도가 옆에서 봤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에베소에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이제 쭉 설명드리겠는데, 이 폭동이 일어나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했고, 예.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재수없게도 2명이 잡히는데, 그 중에 1명이 아리스도가 잡힌 거예요. 예. 여러, 이제,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같이 했던 일행 중에 2명이 잡히는데, 잡혀가지고, 이따 많이 보여드렸지만,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원형극장 안에, 이 공연장 안에 중심에 서서 딱 죽게 생긴 이 상황까지 다 경험을 한 게 아리스도고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동행을 누구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경험하시냐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리스도하고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자 하는 부분이 이 3차 전도여행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잡혀 죽을 뻔했는데 그 구절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28절, 29절 그들이 이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둘 잡혀가지고 이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 바울이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이것도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주인공은 어쨌든 옆에서 뜯어 말려요. 막 내가 들어가겠다. 바울이 이제 불같은 이런 성격 가운데 가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 바울 너 들어가면 안 된다. 뭐 다 말리는데 가이오와 아리스도하고는 누가 말리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잡혀 들어갑니다. 둘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녀왔기 때문에 이 유적지를 보고 왔기 때문에 여전히 생생합니다. 에베소의 고대 유적지 하면 여기 이제 보시면 이곳 있죠. 이 복원도가 너무 예쁘게 잘 나와 있긴 한데 이곳이 그 공연장입니다. 이곳에 1만 5천 명이 모일 수 있고요. 여기 지금 일렬로 쭉 늘어서고 있는 이곳이 이제 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물건을 사고 팔고 했던 곳이고 이 앞쪽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곳들. 왜냐하면 여기 조금 조그맣게 보이는데 여기 배가 하나 보이시나요? 맨 끝에? 여기가 이제 항구가 있었던 곳이기 그렇습니다. 지금 가면 없어요. 이게 이제 퇴적작용이 일어나서 항구가 사라져서 그러면서 이 에베소 고대 도시는 이제 몰락하는 이런 상황들을 갔는데, 나중에 가시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작은 것부터 보여줘요. 이 작은 것만 봐도 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예술회관에서 행사했는데 예술회관보다 큽니다. 자석도 크고 와 진짜 크다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공연장을 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큰 걸 만들었을까 이렇게 놀랄 정도의 상황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 이 지금 방금 보신 그림이 여기 있죠. 이 길에 이제 복원되어져 있는 그 고대 길입니다. 여전히 그 당시에 깔아졌던 그 돌들이 여전히 깔아져 있어서 이렇게 이제 쭉 타고 내려가면 우리가 이제 두란노 서원이다라고 얘기했던 바울이 잠을 안 자고 낮 시간대 너무 더우니까 이제 낮 시간대 사람들이 장사 안 할 때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 전하고 또 한 3년 정도 가르치고 했던 이 셀수스 도서관이 이 뒤쪽으로 발굴이 되어지고 있다까지 들었습니다. 2015년도에 얼마나 발굴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뒤쪽으로 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이 장면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은 그림에서 또 많은 책 앞표지로도 많이 사용되어지고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쭉 꺾어서 한 500m 정도 내려가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 공연장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수용 인원이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사이 될 거로 보기 때문에 이 당시 이제 에베소 인구를 그래서 이제 곱하기 10 해서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살았던 도시로 그러니까 대도시였다. 그 당시로 보면 대도시였다라고 봅니다. 지금의 정읍시 인구보다 많아요.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선교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사진도 찍고 여기 앞에 가서 막 찬송도 불러봅니다. 이 위에서 들리나 실험도 해보고 실제로 잘 들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에코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지금도 에코, 뭐 노래방 갔을 때 에코를 넣어야 된다, 뭐 이렇게 울리는 소리, 여기서부터 이제 나왔던 어떤 그런 헬라어의 이제 그 근간을 두고 어원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울림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사도행전 19장 28절 아까 읽으셨던 그 말씀에 크다, 뭡니까? 에베소의 사람이요? 아니죠? 뭡니까? 아데미의 사람이요? 맞습니까? 본문을 펴봐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외치니까 시내가 울릴 정도였다라는 거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 공연장 앞에 쭉 공터처럼 되어져 있어 보이나, 이 앞에 항구와 함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시장과 또 거주지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0,000명이 모여서 외친다라고 이게 노래 부르듯이 크다, 아데미여, 못 찾았어요? 잠시만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계속 이렇게 외쳤다라고, 음을 타서 외쳤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이 소동이 뭐 며칠에 걸친 게 아니고 몇 시간 만에, 또 짧게 어느 정도인지 추산은 되지 않지만 그 하루 뭐 반나절 안에, 몇 시간 안에 일어났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곳에 얼마나 모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군대가 와서 해산시킬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은 상상해 볼 만한 그림이죠.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데미 신상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1869년 5월에 정말 우연히 발견했대요. 이게 뭐지? 라고 이제 이 신전 옆에 한쪽 구성이 이제 모퉁이에 있는 것을 이 학자가 발견을 해서 봤더니, 이게 아데미 신상이구나. 그래서 이제 부와 또 안전과 항구가 있기 때문에, 항구가 발달한 도시는 굉장히 우상이 많이 발달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를 지켜달라라고 이제 이 신들에게 많은 것들을 바치고 했던, 그리고 나아가서는 에베소 사람들은 이 신상을 만들어서 팔고 판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 신상이 있고 또 신상 안에 신전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물품도 사고 숙박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거를 기념품으로 사가고 이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의 입장에선 이 아데미라는 이 어떤 신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돕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또 하나의 우상이었기 때문에, 크다 에베소 사람의, 반대로 적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네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는 너무나 우습을 수 있죠. 우습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무슨 우상에 저러냐.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우리 정읍에 대한 자부심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저는 이제 정읍에서 태어나서 정읍에서 자랐는데 별로 없으세요? 저는 이제 외지에서 누가 오면 정읍에 어디가 좋고 어떻다라는 설명들을 꼭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고전가요, 최초 가요로 배운 게 무엇인지 아냐? 그럼 대부분 몰라요. 사람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게 이제 정읍사거든요. 그래서 달아 높이금 노바자 이렇게 딱 읊어주면 제가 있어 보이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풀어드려요. 정읍사, 내장산, 동학 농민 그 혁명의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고창 출신이 계신지, 저 본 적은 또 고창이니까 제가 자유롭게 얘기해도 되겠네. 본 적지는 고창으로 돼 있어요. 근데 고창에서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점이 고창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떠시겠어요? 관심 없으신 분들이야 뭐 크게 상관 안 하시겠지만, 정읍에 대한 자부심 중에 하나인데 누가 뺏어가려고 그런다.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투표를 하더라고요. 뭐 어디서.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했습니다. 정읍이 시작지고, 전봉준 장군의 녹두 장군의 이제 이런 내용을 쭉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한 번쯤 수학여행 가면 경주 갔다 오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다녀왔는데, 경주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안 좋게 이야기한다면 경주 사람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경험을 했어요. 어디서 왔어 물어보면 처음엔 못 몰라가지고 정읍에서 왔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읍에서 사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부터 어디서 왔냐 그러면 정읍시라고 꼭 붙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 왜 이 자부심을 가질까? 제가 요새 또 어깨를 피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아 타이거즈가 프로야구 1위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야구 얘기가 나오면 당당합니다. 1등이니까 내가 응원하는 팀이 뭔가 제가 직접 뛰는 건 아니지만 자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전도서 9장 11절 말씀 이렇게 간증하면서 보여주셔서 중에 보여주시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저도 보게 됐는데,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자부심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빠른 말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 아니면 내가 기술이 좋아서 그렇다. 용사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날카로운 칼이 있거나 전술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거나 하면 기분이 나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갖게 됐냐면, 이 본문을 보면서 자신감을 갖거나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신감은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는 게 자신감. 자부심은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가치 있고 능력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다라고 할 때 난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데미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려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도시에서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이곳에 와서 이걸 보려고 온다.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자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뭔가에 되게 자신감 있게 무언가를 의지해서 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자신을 믿으라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스스로를 믿으라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자주 얘기하는 건 젊음의 힘을 믿으라. 근데 성경에서는 자신의 젊음을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전도서 9장 말씀에 지혜 있는 자가 나오는데 자신의 지혜를 믿으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이나 능력이나 어떤 공부 실력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믿으라라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미래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정말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번 주에 숫자 6가지만 알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숫자 6개만 알면 내가 어떻게 살게, 굉장히 막 자신감이 생겨 하시는데, 자신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럼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쭉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네요.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1장 4절 봤더니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제사장이 주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부분 중에 하나가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봤더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 나일강을 그 마른 땅으로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 여호수아의 어떤 리더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 시점에서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끔 하시는 기이한 일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거죠. 에스겔서 봤더니
그들이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지 않으신 것 같은 그 어두컴컴한 영적인 상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내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실까?에 대해서 항상 너무 심각하게 얘기해서 다들 표정이 그러신 적이 있으신가 봐요. 그때가 떠오르신 것 같은데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수많은 말씀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요한 1서에서는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성경에서는 우리 스스로를 믿어라, 너의 지혜를 의지해라, 너의 경험을, 너의 재산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사회적인 위치를, 그것을 의지하라라고 결코 가르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자신감이나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대단하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라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나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또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아 시험에 들게 하시는 어떤 상황들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손님이 귀한 손님이 올 때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디 모셔놨던 그릇을 꺼내거든요. 거기다 바로 음식을 담으십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어요. 어떻게 하시죠? 한번 씻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 아무리 깨끗한 그릇이라도 그 쓰임을 받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게 아니고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어떻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도 그런 마음 안 가시겠지만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까지 했으니까 나는 그런 거 의지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돌아볼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가 지금 어떻다라에 대한 어떤 모습에 의지할 것이 아니고 지금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거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이 내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 연단 가운데에서 이겨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굉장히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신데 결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렇게 인도하실 때 거기에서 멀어질 수 있지 우리는 정말 한없이 연약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교만하게 조금이라도 뭔가 나아졌다 그래 좋아졌다 그래서 교만하게 살아가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 교회에 모이는 모임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울타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펼쳐주신 영적인 울타리 그걸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내가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죄에서 멀어지고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우면, 아까 이제 불평, 불만 얘기하셨잖아요.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제 엄청, 그젠가, 어젠가 엄청 불평했어요. 이럴라고 열심히 사나. 이런 마음 들 때가 있다라는, 불평함, 조금만 어떤 상황이 되면 힘들고 지치게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은혜와 놀라운 복들은 어디로 갔는지 항상 있는데 잘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상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찬양을 좀 준비했는데요. 주만 바라볼 줄 잘 아시는 찬양이죠. 같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저구국의 성도님들 되시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저그분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그 울타리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의 쓰임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또 간증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좀 각각 개인에게 교훈을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옵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드리며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에 어떤 어려운 순간이 들 때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하며 우리가 만나는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옵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함으로 또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으므로 그러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부족한 부분은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나아가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그 회개와 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감사합니다.